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한 아내가 남편에게 마트에 다녀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남편의 직업은 프로그래머입니다. 자,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유 하나 사와. 달걀이 있으면 6개 사와. 자, 마트를 다녀왔어요. 남편이 식탁에 우유를 6개를 꺼내놓습니다. 아내는 황당해하면서 왜 우유를 6개나 사왔어? 라고 물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당신이 달걀이 있으면 6개 사오라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명령이었나요? 우유 하나 사와, 달걀이 있으면 6개 사와. 이거는 달걀이 있으면 달걀을 6개 사오라는 말인데 이 프로그램의 남편은 그냥 주어를 하나만 본 거예요. 우유 하나 사와, 달걀이 있으면 그 우유를 6개 사와가 돼버린 거죠. 이제 이해하셨어요? 우유 하나 사와, 달걀이 있으면 6개 사와가 우유 하나 사오는데 달걀이 있으면 6개를 사오라는 말로 달걀이 있다고 우유를 6개를 사오라는 게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고지고대로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입력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통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잖아요, 우리 삶에. 그래서 서로가 같은 말을 하고 있는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같은 주어를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서로가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이 소통 때문에 공동체가 깨어지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공동체를 잘 만들어 가려면 소통해야 되는데 소통을 위해서는 내 성격과 내 고집만 가지고는 안 돼요. 상대방의 성격이나 언어, 습관들을 서로 고려하고 배려하다 보면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소통이 이루어지고 공동체도 원활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돌 그룹들도 그룹이다 보니까 공동체잖아요. 서로 사인이 잘 맞고 또 리더가 이 팀원들과 함께 잘 소통이 이루어져야 롱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빅뱅이라는 그 남자 그룹에 태양이라는 멤버가 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이 리더인 G드래곤이 연습할 때 엄격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항상 좋은 말만 해줍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더가 항상 좋은 말만 해주니까 그럼 어떤 좋은 말을 해줍니까? 그랬더니 좋은 말로 할 때 외워. 좋은 말로 할 때 다시 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좋은 말만 해주는 게 맞는 건가요, 이게? 자, 그래서 아무튼 좋은 말을 해줘서 큰 문제 없이 롱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소통을 원하셨어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해준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에. 나의 뭐 다루듯 가장 소중한 거? 우리 집에는, 여러분의 집에는 잘 없죠? 보물. 여기 있는 우리에게는 없는 보물이잖아요, 보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물 다루듯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고요. 이스라엘이 이에 화답한 것을 모세가 하나님께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이 구두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위한 계명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십계명이라 부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10가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0가지 계명, 말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십계명이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잘 써오지만 성경에는 십계명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10가지 계명을 가르쳐주셨다라고 하죠. 여러분, 계명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찾아보니까요, 어떤 사회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꼭 지키도록 요구된 규정이라고 말해요. 꼭 지키도록.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규정입니다. 일반 공동체나 집단, 사회에서는요, 어떻게 규정을 세울까요? 임원이나 리더십들이 회의를 거쳐서 아니면 좋은 자료들을 가지고 취합해서 그 회사만의, 그 공동체만의 규정을 만들 거예요. 때로는 팀원들이나 직원들의 의견을 좀 반영할 수도 있겠죠, 그 규정에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이 언약의 규정, 계명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정을 직접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언약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스라엘이 지키느냐에 따라서 복이 주어지느냐 안 주어지느냐, 그 계약이거든요, 이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직접 규정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들을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나의 보물 대하듯이. 여러분, 너무 귀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삶의 가장 중요한 보물이 뭐예요? 뭐가 가장 소중하세요? 내 몸이 가장 소중해. 우리 권미애 집사님 자기의 가지 넘치셔. 이뻐 사랑해. 자, 저는 뭐 남편, 자녀 이거에 나올 줄 알았더니 내 몸이야. 그렇죠. 내 몸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내가 건강해야 사랑할 줄도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해야 베풀 줄도 알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은가 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을 맺으시고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나는 너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자,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10계명은 우리가 성경책만 봐도 나와요. 어디에 있어요? 성경책 피면 맨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성경책에. 그런데 성경책의 10계명을 보면 왼쪽 오른쪽 나눠져 있죠. 10계명이 왼쪽에 몇 계명까지 나와 있어요? 4계명까지 나와 있고 오른쪽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듣기에 이렇게 알고 있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다. 사람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계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말씀, 그 계명의 본질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첫 번째 계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이 계명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인시키시는데요.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 애굽을 탈출시킨 거잖아요. 이 출애굽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의 본질은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함에 있어서 보다 더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은, 그렇다면 구원의 본질은 뭐냐? 구원의 본질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뭐냐면요, 묶여있던 것을 풀어서 자유를 주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보통 흔히 이런 예화들을 많이 쓰죠. 구덩이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주는 것. 그러니까 구덩이에 빠져있으면 오도 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누가 구해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묶여있는 거예요. 그를 건져주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에 노예로 묶여있던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종살이를 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자유인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 역시 묶여있던 것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뭐로부터 묶여 있었냐면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꽁꽁 묶여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권세가 깨어진 거예요. 우리는 묶여있던 것이 풀어지게 되었고요, 자유를 얻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더 이상 종노릇 하지 않아도 돼요. 누구의? 죄의, 사탄의 종노릇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노예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이스라엘을 풀어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을 무려 430년 동안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첫 번째 계명은요, 이것입니다.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할렐루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정확한 번역은 나의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는 거예요. 보다 더 심도 있게 번역한다면 내 얼굴 가까이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 내 면전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도 사람이니까 진짜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뭐 한두 명 있을 수 있잖아요. 있잖아요. 왜 없는 척 하십니까? 있잖아요. 자, 그 사람이 내 앞에 있어. 지금 그 꼴보기 싫은 사람이 밥도 꼴보기 쉽게 먹어. 쩝쩝거리면서 먹고 너무 꼴보기 싫은데 그런 사람이 앞에 있으면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왜 쟤는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야? 좀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들 안 해보십니까? 저만 해봤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선하셔서 이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예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뭐 늦은 저녁에 산책을 나갔다 칩시다. 그럼 불청객이 찾아오잖아요.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이름 모를 날파리들이 꼭 눈앞에서만 왔다 갔다 해요. 뒤에서 왔다 갔다 할 법도 한데, 옆에서 그럴 법도 한데, 위에서 그럴 법도 한데 왜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 잘못하면 콧구멍으로 쑥 들어가고 하면 입으로 나오고. 왜 경험 없는 것처럼 그러십니까? 종종 일어나는 일인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막 손을 휘젓기도 하고 잡아보려고 하고 안 되니까 그럴 때 이것들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하잖아요.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의 존재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머물러 있던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알게 모르게 애굽의 다신 문화에 젖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으니까. 물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들의 삶의 습관들이 다신 문화를 온전히 벗어버리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면요, 그곳에도 역시 이방신을 섬기는 다신 문화가 있을 거예요. 있단 말이죠. 가나안 땅에는. 그러면 또 다신 문화가 익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다시 그 다신 문화에 접어들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하나님이라고 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기 서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신들을 끼어들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끼어들게 하지 마. 너하고 내가 직접 교류하고 직접 소통해야지. 너희와 내 앞에 우리 사이에 다른 신들이 끼어서, 다른 우상이 끼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지 못한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계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린 물론 하나님만, 유일신이신 하나님만 믿고 잘 섬기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만 잘 믿고 하나님만 잘 섬기니까 나는 이 계명하고 상관없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 앞에 두는 다른 신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고 더 관심을 갖고 더 사랑하며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둔 다른 신들이라는 거예요. 이를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을 두고 일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직장이 우선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직장을 두고 이 직장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물질 때문에, 집 때문에, 자동차 때문에, 내가 추구하는 어떤 일들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것들이 다른 신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바르게 소통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둔 다른 신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을 여러분 마음에 받으신다면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 뒤로 밀어내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하나님 뒤로.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하나님 뒤로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만큼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돈이 중요하고 물질이 중요한 사람들, 하나님이 우선시되고 그 돈을 하나님께 맡기면 따라와요. 돈이, 물질이.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뒤에 두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 하나님 뒤에 두십시오. 맡기고 기도하시고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최우선은 누구여야 됩니까?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상을 극도로 싫어하시죠. 여러분, 우상이라 함은 인위적으로 만들어 신처럼 떠받드는 신의 형상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외에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을 두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럼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의 그 어떤 모양도 만들지 마라. 아멘. 할렐루야. 첫 번째 계명하고 비슷한데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로타세 레카 페셀이라는 말씀을 쓰고 있는데, 로타세 레카 페셀, 여기서 레카라는 단어는요, 너를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너를 위하여, 도영이를 위하여.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만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원어적 의미로 볼 때 우상은요, 돌이나 금속을 자르거나 조각하거나 혹은 흙을 빚어서 만든 형상을 말하는데요, 성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과 그 주변 이방 나라들은 끊임없이 돌이나 나무, 금과 은과 같은 재료들로 우상을 새기거나 조각하여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이처럼 다양한 방법과 여러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 온 것은요, 그 우상이 실제하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우상을 높이고, 이게 실제하는 거라 믿고 높이고 뭐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 자기 자신의 탐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위안을 삼는 거죠. 위안.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대체품, 모조품, 가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삼는 거예요. 그 우상에게 하나님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고는 스스로 만족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그런 말씀들도 하셨어요. 십자가 목걸이 할 수 있지만, 뭐 해도 뭐 상관없지만, 무방하지만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이 십자가 목걸이가 나를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지.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만들어놓은 목걸이일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위안을 삼지요. 집에 십자가를 하나 걸어놨으면 이 십자가를 보면서 위안을 삼지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저거를 보고 하나님을 떠올리지 마시고, 저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자기가 만든 우상에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거기에 권위를 부여하고 숭배합니다. 어처구니 없어요. 여러분, 만들어낸 우상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가면 살펴볼 내용인데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계명을 받으러 시내 산에 올라갔는데 그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죠? 모세가 올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초조합니다. 우리가 이 시내산 아래 시내 광야에 머무는 동안 누가 우리를 또 공격해 오지 않을까? 불안한데? 먹을 게 떨어지진 않을까? 물이 없어지진 않을까? 여러 염려들이 생겨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던 모세도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말이지요. 그래서 아론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장신구, 금부치들,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왔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때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 자기들이 만든 금송아지, 그 원재료도 자기들이 들여가지고 만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자기들이 재료를 투자하고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낸 이 금송아지를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금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심지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삼고 위로를 얻기 원하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우상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상들, 아까 말했던 다른 신들 똑같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위안을 삼다면 그게 우상이잖아요. 나는 좋은 집에 살면 좀 쉼을 얻고 위안을 얻을 수 있어. 그 집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난 돈만 많으면 좀 안전할 것 같아. 돈에 위안을 삼아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가족만 있으면 돼. 안 돼요, 여러분. 가족만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계셔야죠. 가족만 의지하고 가족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족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위안을 삼으니까. 그 가족을 덮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아주 극도로 싫어하셔요.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어떤 우상에게도 예배하거나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3대,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할렐루야. 벌 얘기가 나오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건가요? 3, 4대까지 뭐를 내린다고요? 벌을 내린대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얼마나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지를 잘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잘 표현해 줬어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두지 마. 그러니까 나는 질투해.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의 사랑을 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상에게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것을 두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라고 단정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직접 만들지 않았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더 집중하는 것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관심 갖는 것들, 그것이 우상이라면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래요. 하나님은 그에 해당되는 이들, 그렇게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이들은요, 자손 3, 4대까지 벌을 내리시겠다고 합니다. 이게 벌이야, 내 대에서 나로 끝나면 되지 라는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물은 분이 아니에요. 질투하신 하나님은 너도, 네 자녀도, 네 손주도, 증손까지 내가 벌을 내릴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서운 분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각박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런 말씀을 주셔요.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걸쳐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 것이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세우지 말고 또 그것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이 만들어낸 우상 따위에 변절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사람들이 생겨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하나님이라는 분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그 무슨 프로그램에 그 이탈리아에서 온 이름이 뭐죠? 그 방송 잘하는 남자애. 그 말이 좀 발음이 아직도 약간 기태 닮은 애인데. 아무튼 있어요. 알베르토 맞나요? 네. 알베르토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할아버지가 도축업을 하셨는데 이제 소를 잡으면 미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생명이니까 또 길렀는데 도축업이지만. 근데 할아버지는 항상 과감하셨대요. 왜 그랬냐니까 이 소 한 마리 한 마리에 정치인들 이름을 붙여놨대요.
그 정치 제대로 못하고 막 자기 이권 다툼하고 맨날 싸우는 이런 정치인들 이름을 붙여놓으니까 도축할 때 시원하게 도축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가치 있다 여겨지지 않으니까 함부로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과거 역대 뭐 대통령들이나 정치인들의 이름을 우리가 누구누구님, 누구누구 국회의원님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정말 존중받을 만한 분들이나 존경받을 만한 그런 정치인들은 우리가 존칭을 해주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종대왕을 이야기할 때는 세종대왕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존경받을 만한 분이고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니까 그분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 이름을. 이미 세상을 떠난 지 한참 됐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릅니까? 하나님을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이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야훼라고 해요. 야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가 무슨 뜻이냐면 더 로드, 주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체할 호칭을 썼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국 송나라 때의 철학자 장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자거 칠척사형 불가답이다.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저도 설교 준비하고 뭐 자료 찾다가 봤어요. 자, 제자거 칠척사형 불가답. 들으면 아는 내용이에요. 제자가 스승을 따를 때는 칠척의 거리를 두어서 따르라. 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아야 한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될 만큼 스승은 존귀한 분이고 가치 있는 분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스승도 그렇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스승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어떻게 사람하고 비교합니까? 하나님은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하고 언제나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기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새 옷을 하나 사 입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새 신발을 사 신었어요. 흙탕물에 뛰어다니겠습니까? 깨끗하고 이쁜 새 옷을 입고 짜장면 드시러 가시겠습니까? 자신 있으신 분, 나는 새하얀 새 옷을 입고 짜장면 먹겠다. 나는 비 오는 날 새 신발 신고 나가겠다. 없잖아요. 깨끗하니까, 새 거니까, 가치 있으니까 함부로 하지 않아요. 신발과 옷조차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럽니까? 비교할 수 없는 분인데 우리가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가치를 두지 않으면 함부로 부르게 되고 함부로 부르게 되면 함부로 대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존귀한 분으로 세상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관한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에 관한 것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7일째는 쉬셨습니다. 안식하셨다고 하지요. 안식일은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먼저 그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은 온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온 만물을 만들고 쉬었어. 너희는 그날 나의 이 모든 사역들을 기억하고 집중하고 감사하도록 해라. 이게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을 친히 만드시고 안식의 모범을 친히 보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들은 육신의 쉼과 동시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쉼,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그날에는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 짐승이나 너희 집 문 안에 머무르는 나그네도 일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일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는 안식일에 복을 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기 위해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 그것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해라.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을 때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노예는 자유인과 다른 삶을 살지요. 노예와 자유인의 차이가 있다면 한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노예와 자유인의 차이. 자유가 없다는 거죠. 자유가 없으니 쉴 수도 없어요. 쉼이 없습니다. 자유인은요, 열심히 일하면 주말에 쉬어야죠. 공휴일에 쉬어야죠.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니까, 그죠? 근데 노예는 쉴 수 없어요. 주인이 쉬는 날에도 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노예에게는 쉼이 있을 수 없어요. 노예는 24시간 대기하면서 주인이 명령하는 일들을 해야 했고 쉬는 날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자유에게는 쉼이 있잖아요. 주어진 일을 하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고 또한 휴일을 가지면서 지친 몸을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와 같은 쉼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이란 무엇일까요? 쉼. 적어도 이 안식일만큼은 내 모든 일들, 내가 생각하고 염려하고 있던 모든 그 일들에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그 일을 주신 분, 그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회상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쉼이에요.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러므로 사실상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왔는가? 내가 하나님을 존귀한 분으로,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고 잘 섬기고 있는가? 그날 하루만큼은 내 일에 몰두하지 않고 내 자신의 삶에 묶여있지 않고 온전한 멈춤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이 안식일에 참여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은 주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바로 다음 날에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지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온전히 지키며 주님이 행하신 일들에 더욱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심으로 인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셨어요. 그 중에 4개의 계명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오늘 나눈 말씀, 다른 데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나에게만 집중해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다른 데 왜 봐? 나만 봐. 그리고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나를 가치 있는 분으로 여겨. 내가 한 일들을 집중해 안식일을 지키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하나님 앞에 두고 우상을 택하는 것은 아주 잠시의 만족입니다. 잠깐의 위안이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영원토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너 자신을 사랑하라. 안 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최우선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이 두 번째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그리고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며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며 가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역순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고, 내가 안전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풍성하고, 내가 만족해야 이웃들이 눈에 들어와요. 내 가족이 눈에 들어오고
지인들이 들어오고 내 눈에 내 모든 게 만족되고 충족되어야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하나님이에요. 뭐 하나님은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3, 4대까지 벌을 주신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베델 가족 모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여서 자손 대대로 주님 부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